오늘은 천국을 얻으려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거물 비유, 이렇게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보화와 진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두 비유는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공통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얻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천국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견했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화나 진주 모두는 그 가치와 소중함을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천국을 숨겨진 보화에 비유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발견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발견되지 않도록 숨겨놓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진리의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천국을 준다는 것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으므로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화 비유에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아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진주 장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주를 찾기 위해 다니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우연한 기회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갔다가 천국을 알게 되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을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천국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주고서라도 천국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국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천국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관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여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집 대문 앞에 병든 거지 나사로가 항상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나사로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나사로는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고 한없이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였습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천국을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늦은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죽기 전에 그가 알았더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부자는 천국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 그 형제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인즉 세상에는 천국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중함은 살아있을 때 발견해야지 죽은 이후에 발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너무 많아서 다 사놓을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혜가 생기기를 이 작은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이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이제 내 노후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네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 영혼인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할 줄 모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죠. 오직 땅에서 재물 많이 쌓아놓고 잘 먹고 즐기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은 이런 부자를 지혜롭다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가 모아둔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될지도 모르고 그 영혼은 음부의 불 가운데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발이나 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은 빼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2 손, 2 발 가지고 2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여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천국을 얻으려는 사람은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 갇힌 자를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관심 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얻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천국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고 어떤 유혹과 박해가 있어도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 무엇을 다 주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천국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밭 주인이 보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화를 사려고 하면 그 값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히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보화 비유에서 밭은 교회요, 보화는 그리스도이며 사람은 신자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리에 감격하고 기뻐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 비유에서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여기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라고 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그리스 말의 단어는 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오직 하나,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값진 진주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진주라는 거예요. 이 극히 값진 유일한 그 진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핏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 삶의 영순위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가운데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얻기 위한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 예수님.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얻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밭에 숨겨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기 위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보화와 진주의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부담스럽거나 모험적인 투기가 아닙니다. 그 가치를 확실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는 냉장고까지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잖아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려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세상의 것 누릴 만큼 누려봤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제 영생 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뜻밖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자세히 훑어보시고 내가 보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서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사람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청년은 그 말씀 듣고 고민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이 청년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하고 죽어봐야 알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아마 이 청년과 같은 그런 고민한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과연 천국이 있을까? 그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 죽어봐야 안 알겠나? 아마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냐 천국이냐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청년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는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천국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후에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모두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과 천국을 선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귀하게 여기던 것, 바울은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그 길을 다 포기하고 가시밭 같은 선교사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평안한 삶이 보장되고 권력과 명예가 다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다 버리고 왜 죽음을 무릅쓰는 이런 선교사의 길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83장에 보면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하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면 내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가진 것도 다 잃게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모든 보화를 다 얻고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이런 우리에게 보배 같은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보배처럼 여기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있었어요. 버릴 수 있었고 목숨도 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천하고 멸시받던 자가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불치의 병도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고 듣게 되며 절망에 빠진 자가 천국의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얻은 자는 사후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얻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사는 자가 누리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삶 속에 주님을 영순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능력 있게 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